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요셉의 형통한 삶이죠. 성경은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과 23절에서도 또다시 반복하여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의 주제가 형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하는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가 않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찌 형통하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요셉의 삶은 전혀 형통한 삶 같지 않은데 성경은 자꾸만 형통한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형통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일이 다 풀려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삶을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은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않고 좌절과 절망의 삶으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이죠. 요셉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 당시 시대와 문화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거절했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의 삶이 더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끔찍한 상황에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의 사건을 다룬 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경험담을 쓴 책이죠. 거기서 저자는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 묻고 고민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어린 아이를 목매달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주님을 보게 되죠. 그 아이와 함께 목 매달려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주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자녀다움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이 된 것에 대하여 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두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고난과 환난은 죄의 결과다, 심판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 죄의 심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받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죽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함정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이죠. 이러한 생각은 우리 생각을 과거에만 머물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맹인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으로 과거에만 머물게 하죠. 누구 잘못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잘못입니까? 과거에만 머물게 됩니다. 우리 또한 고난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임하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 잘못인지, 하나님의 무관심인지, 세상의 타락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에 초점을 맞추시죠. 그리고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이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사랑을 붙드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모두를 주의 거룩한 자녀답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내 초점은 나를 통한 교육부의 변화와 부흥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든 상황이든 쉽게 변하지는 않죠. 그러면 그게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죠. 내 관심은 나로 인한 영향력이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 자신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훈련들을 행하고 계시죠. 그 과정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변하지 않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서 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